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역대기하 29장. 히즈키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즈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을 아비야라고 하였다. 그는 태조 다윗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면서 첫해 첫 달에 야훼 성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제 목욕제게 하고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의 전을 깨끗이 하여라.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쓸어내어라.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반역하여 그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야훼를 저버리고 그가 계시는 곳을 바라보기도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말았다. 현관 앞 문들을 봉하고 등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향하지도 않았으며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를 터뜨리신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대로 모두 다 놀랄 만큼 끔찍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다. 알겠느냐? 우리 선조들이 칼에 맞아 죽고 아들, 딸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와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다. 아들들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아라. 야훼께서는 당신 앞에서 섬길 사람으로 너희를 뽑으셔 당신을 섬기며 분향할 사람으로 삼으셨다. 레위인들이 나서니 그핫 후손인 아마세의 아들 마핫, 아자리아의 아들 요엘, 무라리 후손인 압디의 아들 키스, 여할렐렐의 아들 아자리아, 게르손 후손인 진마의 아들 요아,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후손인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후손인 즈가리아와 마따니아, 헤만 후손인 여히엘과 시므이, 여두둔 후손인 스마야와 우젤이었다. 이들은 일가 친척을 모아 목욕제계를 시킨 다음 야훼의 분부대로 어명을 따라 야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들어갔으며 사제들은 야훼의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들어갔다. 사제들이 야훼의 성전 본관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모두 야훼 성전 밖으로 몰아내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성 밖 키드론 골짜기에 가져다 버렸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일은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달 8일에야 야훼께서 계시는 곳 현관에 다다랐다. 그 다음 야훼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또 8일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일을 마친 것은 정월 16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대궐로 들어가 히즈키야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의 성전을 다 정하게 하였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제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또 아하즈 왕께서 왕위에 계실 때 하느님께 반역하면서 치워버린 기구들을 모두 깨끗이 갖추어 야훼의 제단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히즈키야 왕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읍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황소 7마리, 수양 7마리, 새끼양 7마리, 또 왕실과 성소와 유다의 주의를 벗길 수염소 7마리를 끌어오자 왕은 아론의 후손 사제들에게 그것을 야훼 제단에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사제들은 소를 죽이고는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린 다음 또 수양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새끼양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죄를 벗기는 제물인 수염소를 앞으로 끌어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사제들이 그 염소를 죽여 피를 제단에 속죄제물로 바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라는 어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의 지시대로 레위인들에게 바라와 수금과 검은고를 들고 야훼의 성전에 서게 하였다. 이 지시는 야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내리셨던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사제들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며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에 맞추어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나왔다. 온 회중은 땅에 엎드렸다. 번제가 끝나기까지 나팔소리에 맞추어 합창되는 노래를 계속하였다. 번제를 다 드린 다음 왕과 일행은 무릎을 꿇어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 왕과 대신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자 레위인들은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엎드려 예배하였다. 찬양이 끝나자 히즈키야가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야훼를 섬기는 일을 맡은 몸들이다.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와 야훼 성전에 바쳐라. 그리하여 온 회중이 친교 제물을 바치고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 제물을 바치니 회중이 바친 번제물의 수는 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새끼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번제로 야훼께 바쳤고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은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을 다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거룩한 임무를 끝내기까지 일가인 레위인들이 거들었다.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이 거룩한 일을 더욱 성심껏 하였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제물의 기름기도 살라야 하고 번제에 곁들여 제주도 부어 바쳐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야훼 성전 예배는 회복되었다.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일이 이렇듯이 돌연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히즈키야는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역대기하 30장. 히즈키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예루살렘 야훼 성전에 와서 과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기리라고 편지를 띄웠다. 왕은 대신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과월절을 지키기로 하였다. 제때에 과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부정을 씻고 하느님께 몸바친 사제가 적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미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과 온 회중의 생각에도 옳아 보여 예루살렘에서 과월절을 지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기리도록 부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포고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때는 규정대로 과월절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파발꾼들은 왕과 대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이스라엘과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명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그래야 야훼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선조들, 너희 동족들은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느님 야훼께 반역하다가 너희들이 보다시피 그 참혹한 일을 당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선조들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야훼께 순종하여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성소에 와서 너희 하느님 야훼를 섬겨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리라. 너희가 야훼께 돌아와야 너희 결에 너희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고이 보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결코 너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발군들은 에브라임 지방과 므낫세 지방을 이 성읍 저 성읍 돌아다녀 즈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치며 그들을 놀려주기만 하였다. 그래도 아셀과 므낫세와 즈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를 숙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 덜어 있었다. 유다에서만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강화시키셨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 왕이 대신들과 함께 내린 명령을 따를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2월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 아주 많은 회중이 모였다. 그들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헐고 분향단을 모조리 뜯어내어 키드론 골짜기에 가져다 버렸다. 그리고 2월 14일에 과월절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야훼 성전에 번제를 바쳐 부정을 벗고 하느님께 몸을 바쳤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법을 따라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는 부정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람 하나의 과월절 양 한 마리씩 잡아 부정을 벗겨주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벗지 못한 채 과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정을 어겼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즈불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올렸다. 어지신 야훼여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부정을 벗지 못하여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몸이라 하지만 그 죄를 벗겨주십시오. 야훼께서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레위인과 사제들은 날마다 온 힘을 다내어 야훼께 찬양을 불러 올렸다. 히즈키야는 레위인들이 훌륭하게 야훼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7일간 친교 제물을 잡아 바치고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절기를 지켰다. 그러나 온 회중은 다시 7일간 절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더구나 기뻐하며 7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회중에게 유다왕 히즈키야가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대신들이 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제들이 몸을 거룩해 하는 예식을 치렀다. 사제와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유다 회중,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과 유다에 살던 거류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뻐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였다.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곳 하늘에 미치니 하느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역대기하 31장. 이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유다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제단과 산당들을 허물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네 농토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히즈키야는 사제와 레위인들을 반을 짜서 일을 맡겼다. 사제와 레위인들을 번제 맡은 반, 친교제 맡은 반,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반, 야훼의 성전 문을 지키는 반에 넣어 일하게 하였다. 왕은 개인 소유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떼어냈다. 야훼의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바치는 번제를 떼어내놓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야훼의 법만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분깃을 주라고 예루살렘 시민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포도주, 기름,
꿀, 그 밖에 모든 밭 소출의 만물을 넉넉하게 가져왔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세를 가져왔다.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세를 가져왔고 그 밖에 다른 것의 10분의 1세도 가져다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 성별해 바쳤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쌓기 시작한 것이 3월이었는데 끝낸 것은 7월이었다. 히즈키야는 대신들을 거느리고 그것이 쌓여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야훼를 기리며 야훼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쌓이게 된 경위를 물었다. 사독 가문 출신 대사제 야자리야가 대답하였다.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서부터 모두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야훼께서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히즈키야는 야훼의 성전에 방을 몇 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대로 방이 준비되자 사람들은 예물과 10분의 1세와 그 밖에 거룩하게 바칠 것을 정직하게 그곳으로 가져왔다. 이것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인 고나니아였고 부책임자는 그와 일가인 시므이였다. 히즈키야 왕과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 아자리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일가인 시므이를 도울 사람으로서 여히엘, 아자지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자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브나야를 임명하였다. 또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를 임명하여 하느님께 바칠 자원 제물을 맡겼다. 그가 할 일은 야훼께 바친 예물과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그의 밑에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리아, 스가니아를 두어 사제들이 사는 성읍들에서 같은 일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반을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30세 이상 등록된 남자로서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반을 따라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었다. 사제들은 가문별로 등록시켰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직무별 반별로 등록시켰다. 이 큰 집단에도 아내와 아들, 딸 등 딸린 식구들이 있었는데 부정을 벗고 거룩한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등록시켰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저희의 성읍에 딸린 목장에서 지내는 사제들을 책임질 사람은 성읍마다 따로 지명되었다. 이들은 사제들 집안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히즈키야는 유다 전국에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정리하여 자기 하느님 야훼의 눈에 들도록 좋고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폈다. 그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하느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자기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마음을 다 쏟았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었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견고한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는 정성이 모이게 하소서. 우리가 짓는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 모여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온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성전에 온 마음을 모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쌓여짐을 확인하게 하소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려움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 가운데도 평화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넓은 품을 내어주어 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